6월절 어린 양. 네. 우리 이번 주 1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설날. 설날. 18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우리 베트남 식구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 굉장히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18일 날은 우리 베트남 식구들이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일 설날이 이제 17일인데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이 있거든요.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를 꼭 지키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6월절, 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과 설날은요, 관계가 있어요. 네,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한번 같이 어떻게 관계가 있나 볼까요? 한번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음력을 지켰거든요, 음력. 음력을 지킬 때는요, 이 설날이 뭐냐?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의 시작. 그런데 이 6월절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한 해의 시작을 이 6월절부터 해의 그런 시작이 되겠다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이달 열흘이 되니까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으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날을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잘 못 지켰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내는 동안에 6월절을 잘 못 지켰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한번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에스라 6장에 그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유월절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런 명절이냐면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탈출한 날, 그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해의 첫 달, 첫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3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대한민국 만색으로 난리가 났죠. 그죠?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이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월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 했냐면요, 6월절은 순종으로 지킨 그런 절기인데, 어떻게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냐면, 1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흠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흠이 없는 것.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6장, 7장까지가 다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온 게 뭐냐면요. 흠이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흠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 이 흠 없는 양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흠이 있거든요.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야 했다.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흠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속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좌우 임방,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는데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어떤 이 피가 어떻게 될까요? 좌우 임방을 연결하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이게 피가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 자, 이 성막도 마찬가지로 얘가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언약궤가 있고, 그런 다음에 언약궤,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이쪽에 가게 되면 이쪽에가 뭐가 있냐면 금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가 물두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가 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연결해 보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들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노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 이 양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을 잡아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고기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꼭 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양을 잡는 걸 끝나서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된다. 피를 발라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정단 우리 성도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교회에 그 저기 우리 박준수 성도님 집 문에다가 우리 교회 교패를 붙이는 일이에요. 교패를 여기다 딱 붙였어요. 그래서 불에다가 막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겨울이니까 떨어지지 않게 불에다 막 달궈가지고 붙였어요. 저는 항상 이걸 붙이면서 이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오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패를 항상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 광복을 맞이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출발,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 뒤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출발했으면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예, 소돔 기둥이 돼버렸던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예. 베트남 이렇게 가면서 한국 돌아보고 그런가요? 아니면 바로 가나요? 네. 그건 조금 적용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요. 자, 6월절은 뭔 날이에요? 심판이 넘어간 날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패스오버, 패스가 뭐예요? 지나가다. 오버는 뭐예요? 위로. 이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이 위로 지나갔다.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이 6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6월절 그러니까 6월 달에 있는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물 월자입니다. 너물 월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페사의인데 넘어가다 건너뛰다. 패스오버. 지나가다 위로 지나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셨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성령으로 인쳐 있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보다 우리의 기도 소리보다 바로 그 피의 기준, 그 6월절 그때에 하나님이 보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피가 기준이에요. 그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리고 피가 없는 집,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두 부류밖에 없어요. 보혈 아래 있는 사람, 보혈 밖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대속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에서도 얘기한 게 뭐예요? 어, 그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게 용서가 됩니까? 평생토록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꿈을 짓밟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속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보배로운 피이듯이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다 그랬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것은요. 대대로 우리가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이 은혜를요.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 remember,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기억은 뭐냐? 현재화된 기억. 다시 말해서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현실로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은 뭡니까? 은혜를 잊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바로 장치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대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절기로 삼으라. 절기로 삼으라. 여러분 생일날 뭐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절기는 뭡니까?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절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절기로 우리가 주일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날을 최고의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에 어떤 모든 그것을 어디다 모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 난 예배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까지 그냥 막 이것저것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지쳐가지고는 그냥 음, 모든 에너지가 다 제로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뭐 충전을 시켜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와가지고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받고 충전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음, 그냥 졸고 그리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그러고 가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날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내 한 주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는 히브리어로 카트 올람이라고 하는 건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그럼 문화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환경도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원리만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6월절에 그 좌우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가 계속 대대로 우리가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우리는 세대로부터 계속 이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정신은 어디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지켜요? 바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날.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내 평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집사님의 그런 부모 세대, 이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대로 이렇게 꼭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명이, 정훈이, 정민이 꼭 대대로 지키세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도 꼭 지켜야 됩니다. 네, 얘들도 계속해서 이제 얘 나가지고 또 이제 대대로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아버지가 그냥 우리 황 집사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요? 대대를 지키지 않으면 사사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지킨 유월절은 순종으로 지킨 절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흠 없는 어린 양. 우리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심판이 넘어간 날. 패스오버.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령으로 인쳐 있는 바로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27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거룩하신